여러분, 그 성숙해진다는 게 어떤 게 성숙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숙해지는 것.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예, 아프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데, 그 성숙해진다는 건 배려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신이 최고로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마음이 넓진 않아요. 이해하는 폭이 좀 약해요. 잘 겪어보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첫째 아들을 어렵게 갖고 나서 출산의 때가 돼서 아내와 함께 그 출산일 날 병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오니까 병원에 갔어요. 힘을 열심히 주려고 그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서 열심히 몸보신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오는데요, 산통이 오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파 보이는 거예요. 아파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아내는 저와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집사였을 때고 했던 그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랬더니요, 아내가 하는 말은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가 뭘 알아? 그렇죠. 네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그 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통증을 옆에서 인상 찡그리니까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옆에다가 대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하는데 그게 괜찮아지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괜찮아지죠. 그 아픈 진통이 있어야 나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몸의 아픈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냥 짐작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만큼 아파봐야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충분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겪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마음에 딱 맞아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봐주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그 폭이 넓은 사람이 우린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두루 알아봐주고 또 그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 우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 보니까 성숙해 보이시는 분만 앉아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성숙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성숙은요,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도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청년인데 결혼한 청년 정도? 제 자유를 더 많이 만끽하는 거죠. 하울링이 생기는데요. 이게 좀 줄이세요. 만끽하는데 그런 생활을 딱 마무리하고 정말 더 성숙해지는 게 언제였냐면 그렇게 자녀를 낳고 나서더라고요.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가요, 왜 밤에 잠을 안 잘까요? 밤에 꼭 깨더라고요. 밤에 깨는데 저희 첫째는 더 특별했는지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면 눈을 뜨고요. 그냥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울어제낍니다. 울어제끼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해서 먹이는데 그래도 울음이 안 그쳐요. 어떻게 울음이 그치냐면 바깥에 나가서 코에 바깥바람을 이렇게 쐬줘야 그래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늘이면 괜찮겠지 하고 한 바퀴 돌고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한 바퀴 돌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울어요.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울어요. 여러분, 하루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와우, 제가요 한 달 동안은 같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아침에 회사를 나갔는데 눈이 너무 뻘개가지고 나가니까요, 직장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애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녀를 낳고요, 그 자녀를 양육해 가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났냐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요, 나만 알던 삶이 부모님을 접목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그 시간을 버텨왔던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래, 부모님도 걸어갔으니 나도 가야지 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언제나 아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네, 첫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첫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걸음, 성숙의 다음 걸음은 언제부터 걷기 시작할까요? 내가 거듭나서 나 혼자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눠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은 청년 때에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까지의 삶과 비슷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만 돌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숙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낳아보는 경험을 해야 실제로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그 길을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많다. 스승이 정말 많다. 잘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스승들은 많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나아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설교 듣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설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은혜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해야 비로소 성숙의 진정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이 헌신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못 알아줘요. 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붓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사랑을 붓는 거예요. 시간을 부어요. 물질을 부어요.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이것은요, 지금은 알지 못할지만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구나, 영적인 내리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음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사들에게만 맡겨진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부모된 우리의 삶에도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교사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헌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영상에서
질문을 주고받는데요. 이 질문을 주고받을 때에 이제 평소에 전화기에 누구의 연락처를 두고 삽니까? 얘기하는데 얼마나 연락처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 누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친구들에게, 가까운 형 동생들에게 잘 거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후에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언제 최근 전화를 걸었습니까? 라고 묻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실제로 부모님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아, 되고 싶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사생활. 통화 목록이요? 보여드려야 돼요? 켰어요. 최근 기록 열었습니다. 친구.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롯데카드에서 그 전에 고등학교 친구야. 황당한 일 겪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지원 씨라고 친하다 생각하는 형입니다. 아니요? 가끔?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계속 연락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형이 먼저 전화 오고, 저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그래서 한 5번 정도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황희진? 딱히 바꿀 만한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이코기. 엉덩이가 좀 크거든요. 그 우리 아빠 성함인데. 용수스. 기운은 없고 그냥 아빠랑 친해서. 딱딱하게 이지원 형이라 전화해놨습니다. 엄마, 어디니? 아니면 심부름? 이런 것 때문에 전화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다른 여자친구 한 명 있어요. 엄마. 일단 엄마는 좀 굴한 것 같다. 친구. 같이 사는 친구, 네, 룸메이트. 마미라고 있어요. 엄마는 좀 딱딱하고 마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서. 걔는 이름하고 하트. 옛날부터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멋진 토리. 애가 힘이 세고 덩치가 커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이름 그대로 방형수라 전화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오늘 울산 올라온다고 방금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아버지한테는 왠지 모르게 뭔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저 저번에 주차 딱지 떼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주차 딱지 끊겼다고. 그때 전화한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통화하면 약간 바쁘실까봐, 일하시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서 그런가? 약간 네. 하트? 사랑하는 엄마? 하트. 아버지는 잠시만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너무 딱딱해 보여서. 뭐더라? 행복한 복덩이 울 딸?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딸. 딸? 아니면 공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버지도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딱딱하게 저장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 정재현이라 저장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랑요? 지금 바로 해요? 전화해서요? 낚시 갔을 것 같은데. 합니다. 아빠 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어디야? 나 지금 희진이 만나고 있는데.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어. 궁금해서 그런데 전화번호부에 저 뭐라 저장돼 있어요? 정재현으로 주장돼 있지. 정재현 맞죠? 왜 뭐 따로 뭐? 그래. 다른 거 없어, 임마. 뭐 아들, 뭐 이런 거 없고. 예. 정재현. 기회. 복덩이 딸. 복덩이 딸? 우리 딸. 왜? 딸? 그냥 딸?
아무것도 이모티콘 없고? 와. 나를 그렇게 저장한 이유가 뭐야, 아빠?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저장했지. 자기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아, 그렇죠. 그냥 항상 뭐 복덩이라서 복덩이 날쳤다고. 아, 그래? 우리 딸이니까, 소중한 우리 딸이니까. 와. 근데 어. 아빠로 살아오면서 왜 그래? 힘든 점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고. 네네네. 너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로 살아온 것이 기쁘고 행복했어? 그렇지, 당연하지. 뭐 슬플 때도 있지만은 또 행복이 더 많았죠. 그래, 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고, 알겠나? 네. 여보세요? 니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고, 아빠는, 여보시오? 네네네. 니 녹음하고 있어? 아, 태어나서 좋고, 그 다음에 아빠는, 네. 영원히 니를 갖다가, 너 우리 새 놈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할 거고, 네.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내 아빠가 되고 싶나? 그럼. 다시 태어나도 애양이 엄마가 되고 싶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힘들어도 우리 딸내미 있었으니까 살았지. 왜?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좀 이따 집에서 봐. 조심히 낚시하세요. 그래. 사랑합니다. 네. 아빠 사랑합니다. 아. 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한 부모로서 사랑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내리사랑 가운데 이런 부분이 또 깊이 생각되는데 자녀들이 이걸 몰라도요. 부모는 그냥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분께서 자녀와 UC 얼바인에 있는 대학교 의료대학원인데 거기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켠에 이 동상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바닥에는 벽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공간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 공간을 딱 봤는데 그 현판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Silent Teachers 해서 침묵의 선생님들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써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그 의료 대학원에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이제 기증하기 위해서 기증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살아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은사나 시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그 몸을 그곳에 맡겨서 그들에게 침묵의 선생님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된 거죠. 제가 그 포스트를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침묵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 침묵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 침묵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침묵 가운데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질고를 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는 질고이시기 때문에 그 질고를 지실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지나가야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조용한 침묵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몸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이 믿음을 전수하여서 디모데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걸음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통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모습처럼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라나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심에 진리가 정말 무엇인가 라고 여기면서 그 궁금증에 이것도 두드려보고 저것도 두드려보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된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 세 가지의 통로 중에 한 통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걸음에서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딛은 후에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누군가를 그 자리로, 그 통로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섬김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바울을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통로로서 아나니아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유닉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신앙을 전달받아서 그는 그 신앙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정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자녀들을 주님 품 아래로 인도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곁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걸음을 더 성숙한 길로 걸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내 한 몸 건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일런트 티처처럼 조용한 침묵의 선생님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 특별한 경험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한 진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옆에서 깨우쳐주면서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에 섬기는 자,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이 한 영혼 잘 키워내야지, 잘 섬겨야지. 네, 이건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초점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쳐서 성장하는 건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 대면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숙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걸음에서 더 나아가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리에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3절은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다른 영혼을
또 다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잉태하여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섬길 때에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그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시고 섬김의 도구로 써 주옵시고 하나님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자를 돌아보며 섬길 때에 아버지 충만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안에 참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 성숙의 걸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인 육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더 이상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